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경 공부 오늘 두 번째 시간 2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2장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2장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의 서막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2장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구조를 보면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잘 아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가나 혼인잔치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그 사건, 이 두 가지가 나오고요.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예수님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리라,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한 말씀들을 주시죠. 첫 번째로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은 다 아실 겁니다. 결혼식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게 되시는데, 그 결혼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포도주가 모자라게 됩니다. 당시에 결혼식은 우리와는 달리 유대인들은 한 일주일씩 그렇게 여러 날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식에서 손님들을 대접할 음식이나 특별히 포도주가 모자란 것은 주인에게는 큰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차갑고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라고 칭한 것은 당시에 여성들에게 존칭으로 사용된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록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어머니이시고 함께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건, 상황을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으로 이해하셨고, 그래서 여자로 호칭한 것도 마리아를 사적인 관계가 아닌 공적인 어떤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만약 저희 교회에 이제 어머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권사님 뭐 이렇게 호칭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식에 참석하셨지만 그 관심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미가 바로 그것인데, 예수님의 관심, 마음은 그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십자가에 그 모든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라는 그 말이 바로 그 사역의 정점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그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작은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예수님은 그 사역을 완성해가는 준비로 보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혼인잔치, 그때가 언제죠? 성경이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벌써 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호칭을 받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잔치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예수님께는 중요한 순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을 그냥 거절하진 않으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되죠? 포도주로 바뀝니다. 그 물은 어떤 물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따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그 정결 의식을 위한 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로 자신의 겉모습을 씻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면서 그 사람들이 마신 그 포도주,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 그런 의미를 예수님께서 담으셨는데, 사실 그 포도주를 마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러한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있었을까? 성경에 이제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을 통해 이후에 마지막에 있을 십자가, 보혈, 또 제자들과의 성만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상징적으로 그 첫 번째 사건에 녹아 있다면, 두 번째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도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배하러 나온 성전에 찾아오셨을 때에 그 성전에는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성전에 있는 동물들, 또 돈을 바꾸는 일은 당시 제사를 드리는 일에 꼭 필요했던 일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 제물을 구해야 했고, 또 갈릴리나 다른 지역에 온 사람들이 사용했던 돈은 당시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과 달랐기 때문에 요즘 말로 환전이 필요했고,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잘 돕기 위해 준비된 사역들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일이 사람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장사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니까 이제 그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증거를 보여줘라. 이게 하나님의 일인 증거를 보이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더 놀라게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세요. 이제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죠. 그 성전이 지금 거의 한 60-70년 걸려서 그 짓는 성전인데 그것을 어떻게 3일 만에 예수님이 혼자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죠? 성전이 과거에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참 성전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성막에서 제사했고, 이제 다윗의 시대를 지난 솔로몬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제 옮겨 다니는 성막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에 지어진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막이건 성전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1장에서 배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가득하신 예수님께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님, 참 성전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른 성전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그 길, 결국 예수님을 통해 가능한데, 이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것을 친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2장은 1장이 서론이라면 요한복음 2장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 스토리의 어떤 서막에 해당합니다. 영화를 보시면, 어떤 소설을 읽으시면 그 처음에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예시하거나 암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죠.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과연 이 복음의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 마지막에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데, 그러한 단어들, 사건들, 그러한 의미들, 상징들이 요한복음 2장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요한복음 전체 공부를 하면서
어떠한 사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린 양을 오셔서 결국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처음 시작부터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것은 요한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과 어떤 뜻을 가지고 그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자그마한 사건, 그 작은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공문제 오늘 2장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